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가는데 목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세상성과 다른 나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한 해 동안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지방에서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말 그대로 그 도시의 이름 그대로 세상의 한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가이사 로마잖아요.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와서 진 가장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의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평가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평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때로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비전이 뭡니까 나의?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묻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오죽하면 너한테 얘기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비전을 말하면 감당하겠니? 너 선교사 나가면 하겠니?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면 하겠니? 주님이 말하면 날뛰고 주님이 말하면 감당 못하는 거 주님이 말씀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 묻기 전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니? 이게 내가 청년들 요즘 집회 때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정확한 고백, 이 고백이 말하는 의미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주가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너희가 원하는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그 오신 이유를 이때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다. 이 고백은 그냥 그래 내 수많은 신 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왜 내가 나를 십자가에 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걸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죠?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텐데,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은 그러면, 비전이 다 뭐와 청년들이 연결되냐면 직업과 연결돼요. 나의 비전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건 중요하죠.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전체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바로가 야곱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 생업이라는 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너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니? 우리는 직업을 내가 한 것에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한 자매들이 뭐에 무너져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순간 나는 내가 바랐던 일이 다 무너지면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다 직업과 연결돼요. 물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그걸 직업으로 묶이면 곤란한 거죠. 그럼 우리가 주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너희는 날 누구라냐고 하나님의 나라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17절부터 20절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이때로부터 21절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17절 볼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하고 일단 본격적으로 자기가 복음사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말씀하신 끝냅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이 있는 거죠. 참 너 복이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참 행복한 자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복이 있다라고 잘못 말하면 상대적 평가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받았어. 그러면 뭔가 더 가져야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지식은 더 똑똑해야 되고 재물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죠? 그러나 행복한 자라는 이 행복은 뭔가에 가져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재물을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거든요. 넌 참 행복하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의 계시가 너한테 열렸으니까.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자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너는 참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놀라운 그 신비의 복을 너한테 열어주셨다.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는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그 이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일단 전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게 전제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건 전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망하지 않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여기 툭 튀어나오셨어. 내가 세가족 공부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줘요. 제자들이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으로 읽어줘요. 이렇게 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까따라비아를 세우리니. 이렇게 읽어줘요. 까따라비아가 뭐예요? 모르는 말이죠. 제자들이 맨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처음 들은 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이미지를 가져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그죠?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떠어야 돼. 그러나 제자들이 이 교회의 말을 들을 때는 멍했어요. 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니까.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동아리나 인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섣불리 말하지 못하고 교회를 우습게 하지 말을 못하고 교회 함부로 하지 가장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는 하나님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처음 이게 뭐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스승이고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을 때 좀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 항상 이 베드로라는 뜻은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면 너는 장차 게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람어로 말씀해요. 너는 장차 뭐예요? 돌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이걸 묵상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차 뭐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묵상하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나?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을 묵상하고 산 사람이에요. 돌이니까. 근데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게 구약에 가면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반석이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개바라. 근데 오늘 너가 베드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차 개바인데 오늘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무너지나, 여러분이 언제 실망하나, 언제 실종하나 이 고백이 무너질 때예요. 아무리 환난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게 분명하면 안 무너져요. 제가 청년 때 이거 하나로 버텼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그냥 환난 주지 않아.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아셔. 교회가 모르고 사람이 모르고 장로님이 모르고 목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 이거 하나로 나는 교회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제 무너져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게 반석이에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 위에 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할 때 주여 그리하지 마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는 건 내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딱 시험 보고 가서 A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너만 안 나오냐고. 그 환난과 그 문제가 있으면 다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안 무너지냐고요. 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지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나는 그걸로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것밖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게 반석이라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고 있는 교회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 주께서 일하시는 이거는 뭘로 기초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위에서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이 고백 위에서 봐야 돼요.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고백,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이것을 어떤 것이 더 이루는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알게 되거든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온 그 조상들에게 말한 하나님의 막연함이 아니라 정확한 계약을 맺죠. 너희가 이 말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징계를 받을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명확하죠.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일으킬 때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땅끝까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 돌아오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주님도 기억하십시오. 이걸 듣고 다시 3차 포로 귀환을 시키면서 성벽을 쌓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상징된 게 바로 율법이죠. 그것이 20장에 주는데 그 주기 전에 바로 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시켰는지, 왜 너희를 내가 신앙세까지 끌고 가고 말씀을 줬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게 이제 19장에 나와요. 자, 19장 4절부터 읽어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돌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부르신 목적, 그들이 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잖아요. 왜 그들을 구원했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 있는 건 종교적인 어떤 걸 쌓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닮아간단 말이죠. 쉽지 않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쫓는 것을 내놓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설교는 전쟁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닫아요. 어떤 때는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해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 그건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듣지도 않는 거는 건방진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닮아가요. 우리 모두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주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어떻게 주 앞에 당당한 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배우면 그의 은혜를 알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 은혜로 끌어갈 걸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실력은 없지만 경청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인권이 들어오고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왜 거룩한 나라를 만든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제사장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녀도 충분한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왜 교회라고 그랬을까요? 왜 자녀의 개인을 넘어섰을까요? 왜 공동체란 교회를 묶었을까요? 아셔야죠.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늘을 닮아가고 깎여가며 공동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사명을 맡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을 줬냐면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우리가 포함된 자들이에요. 이 거룩함에 초청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겨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을 어디서 받냐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지는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인지를 몰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인 줄 알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아마 지난주에 제가 피곤했나 봐요. 하루 종일 하고 또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 후보 선출을 하면서 그게 피곤했는지 딱 월요일 날 일어났는데 오른쪽 어깨가 담이 와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아갖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한 10%에서 20%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담이 왔는데 화요일 날 부스터샷을 맞았더니 이쪽은 담이요 이쪽은 부어서 진짜 이리 자지 못하고 저리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여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수고를 해요. 왜? 다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 안에 뭘 줬는데? 이 몸을 왜 지켜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몸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나온다고요. 건강해야 내가 파워가 나오듯이 우리가 왜 교회를 지켜야 되면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이니까 나도 살고 다른 것도 살게 하는 행복한 것이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그게 두 번째 너희는 참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세상 쪽에서 알죠? 그 금으로 된 이 열쇠 생각하는 거. 이 열쇠가 상징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그냥 너의 거에 빠져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그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해주세요 하는 샤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너가 있을 걸 아시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철칙. 세상은 땅의 것을 끌어갖기 위해 정성과 열심을 다해 천지신명께 부어서 끄집어내는 게 이방 종교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한 거는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경고였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것이 기도의 기독교에 갖고 있는 가장 근간이요 철칙이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유일하게 땅의 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데가 있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유일하게 땅에 관심을 갖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 밖의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이어서 이 성전과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이 성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간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그걸 생각하사 역사하세요. 성전을 왜 바라봤겠어요? 성전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올까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문에 영상 예배가 어쩔 수 없이 활발해졌어요. 이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가 점점점 해서 이제 세상이 점점 가상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업은 돈만 벌면 돼요. 회사에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벌면 돼요. 물론 학교는 와서 학생들의 관계와 선생님의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학교의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의 전달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면 일단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반은 회복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부부가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메타버스 만나 결혼하고 그냥 살아 그걸 부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도 메타버스를 가지고 다른 걸 활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이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야 될 이것이 공동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땅의 권을 푸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느헤미야 1장 끝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도 기억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택하신 종과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요. 그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에는 우리가 하는 이 삶은 주께서 받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나도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게 원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회라는 말을 마태복음에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나와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줄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지금 여기는 이제 교회의 말도란 이때 교회가 나와요. 근데 15절부터 10절까지 이건 7이에요. 그렇죠?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조용히 가서 권고하래요. 은밀하게. 근데 안 들어요. 이 권고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권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잘못해서 권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죠. 부드러워야죠. 그죠? 그래야지요. 여기서 권고하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잘못을 알게 하여 이를 고치도록 강하게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요, 잘못한 자를 혼내는데 걔가 주인이에요. 혼난 사람이 말투까지 선택해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혼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를 할지라도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걸 겸허하게 받아서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쓰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라. 그러나
은밀하게. 근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하라. 확증하라. 다른 사람을 면전에서 분명하게 세워라. 분명하게 증인을 세워서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줘라. 이게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증인을 세우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에 말해라. 교회 전체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버려버려라요. 근데 이 말 위에 무서운 말을 해요.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이 이때 또 나와요. 교회가 하는 묶은 거 하늘이 묶은 거고 교회가 푸는 거 내가 푸는 걸로 나도 결정한다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19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두 사람이 모인 게 교회야.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이 두세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며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따를 수 있는 질서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그래요. 교회의 표지가 뭔지 아세요? 표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표지. 쉽죠? 이게 표지요. 지금 내 설교가 무섭죠? 이것도 하기 힘들죠, 지금요. 이게 표지예요. 책을 펼 때 맨 앞에 있는 거지요.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말해요. 이래야 교회가 돼요. 말씀.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 표지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쫓지 않아요. 두 번째, 성례. 성찬과 세례.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도 그들. 오늘 우리 끝나고 우리 장로님 투표예요. 어떤 사람만 자격이 있냐면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지난 세례 교인만 투표 자격이 있어요. 세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권징, 치리. 왜? 말씀을 세우고 세례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건 치리하라. 현대교회가 무너진 건 권징이 무너져 버렸죠. 자기가 중심이 돼버렸죠. 떠나고 다른 교회 가면 그뿐이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인가요? 그러니까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란 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 교회가 왜 행복한 자냐?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뒀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 교회의 기도, 교회의 예배, 교회에서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곳.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곧 교회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물론 교회예요. 나도 교회잖아. 아니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체는 어디를 유익되게 해야 돼요? 내 몸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그걸 감당해야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거룩을 감당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구원을 받으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황당한 게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따라 절에 다녔거든요. 절은 조용해요.
왔더니 중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외우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인데 정신없이 외우고 막 찬양하는데 시끄럽고, 이게 뭘, 진짜 종교적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물어보세요. 어느 게 더 종교적인가? 천주교하고 불교라고 이제 기독교를 안 해요. 기독교는 시끄럽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기도 다 말하지만 불교도 믿음, 기도 다 말해요. 기독교가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왔는데 저는 그냥 누님이 좋아서 왔을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불교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제 인생 속에. 그리고 교회에다 주님을 영접한 거죠. 모든 것이 뭐와 뿌리를 갖고 있냐면 형식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을 묶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신앙이 개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 믿게 됐어요. 세상에 훨씬 더 종교적인 것도, 기독교보다 멋있는 종교도 있고 쾌락도 있고, 세상에 예수를 못 믿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못 믿겠는데 믿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너만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제가 청년들 집회할 때 귀신 영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전 귀신 영화를 봐도 무섭지 않다고. 무섭냐 안 무섭냐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만 평가를 해요. 아니요. 사단은 시간만 뺏으면 돼요.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그 좋은 시간들을 다른 걸 싸우다가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자기의 시험에 빠지고 자기가 빠지면 교회의 몸을 못 세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빠나 자기에 빠져서 자기가 힘들어버리면 가족을 못 돌봐요. 돌봐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내 거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각자에 빠져서 헤어나지 말아라. 몸을 세우지 말아라. 몸을 세우는 순간 그 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거룩하지 마라. 교회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왜? 몸을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그 포로기간 속의 역사를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예배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지 못해도 나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저는 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묶은 건 나도 묶을 것이요 풀면 풀 것이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다 개인화가 됐어요. 나 잘 되고 내 은혜고 내가 받은 상처면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내 말투가 기분만 나쁘면 마음을 닫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으냐 아느냐, 들어야 되냐 아니냐, 함께 가냐 아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개인화로 가지 마세요. 베드로의 심정은 알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한 걸 기억하세요.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존귀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회복, 여러분의 은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배의 권세를 이기며 그의 기도 속에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고 몸된 교회를 위해 같이 함께 달려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